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1장 1절은 대부분 많이 배우시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혼돈을 비추는 창조의 등대입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참 혼돈스럽고 공허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뉴스나 여러 소식들을 접하면 시대적으로 한번 이게 크게 트랜지션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앞으로 5년, 10년 지금 중동의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스라엘 전쟁이 있고 또 그것과 맞춰서 한 군데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 온 세계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역을 막고 있어서 많은 원유들이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태국은 지금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10밭, 20밭이 오르다가 요즘에 좀 깎여가지고 이제 10밭이 더 오르는 그 정도. 그러니까 한국으로 얘기해서 10밭이면 한 얼마죠? 5,000원 정도 되는 거죠. 500원인가요? 500원, 100밭이 5,000원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물가가 오르고 있고 이런 일들이 옛날 이제 또 유가 파동 때 한 꽤 오래됐죠. 그때 제가 어렸을 때인데 그때 그러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항상 어느 시대든지 혼돈이 있고 또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지만은 그것과 그 혼돈과 혼란은 인류의 역사를 보면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참 예측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참 불확실성이 있고 또 전쟁에다가 또 각종 질병 또 개인적으로는 뭐 관계 파탄 어려움 이게 다 경제적인 게 어려우면 사람과의 관계도 많이 파탄 나더라고요. 코로나 때 보니까 코로나 때 이 태국 방콕이 관광으로 많이 좀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투기도 하고 교회도 분열되기도 하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대의 혼돈은 하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적인 것만 아니라 그 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혼돈은 그냥 혼돈으로 놔두느냐? 이러한 혼돈의 시대 때 그냥 꽉 참고 이기면 그냥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개인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고 이 시대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고 이 나라에 대한 메시지일 수도 있고 또 정치가들에게는 하나님의 경고의 이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혼돈 시대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나라에게 주시는 경고나 개인에게 주시는 경고 모든 것이 공통적으로 보면 이러한 여정을 따라갑니다. 이러한 혼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먼저 선포를 하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기준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혼돈의 시대고 공허한 시대고 모든 것이 다 어지러운 시대고 어떤 것이 예측되지 못하고 힘든 시대이지만은 이러한 시대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이 혼돈의 시대 가운데 주인이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건 실상은 참 혼돈되죠. 우리의 실상은 너무나 힘듭니다. 저도 힘들고 다 힘들잖아요. 다 힘들고 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혼돈의 시대 가운데서도 이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가운데 보는 것처럼 이 수년 일을 운행하시는 이 성령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혼돈케 하시고 공허케 하시고 멸망시키실 때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은혜 주신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다 멸망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여리고성에 멸망할 때 라합이 있었고요. 이 세상 물로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노아의 홍수에 비하면 지금 시대는 아무것도 아니죠. 기름 없는 거니까. 여전히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을 다스리고 계신 분입니다. 실상은 혼돈이고 어려움이고 우리가 견디기 힘든 실상이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십니다 라고 선포할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출발점이십니다. 내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다. 내 혼돈스럽고 공허한 것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걸 크게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면서 당위성을 알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 당위성은 알아요. 말씀 봐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 늦으면 안 됩니다.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우리 새벽기도 있잖아요. 다른 데 없는 교회 많은데 원래 더운 날에서 새벽기도 안 하거든요. 잘. 근데 우리는 해요. 여기 한인교회 하는 교회 좀 몇 개 있어요. 우리는 성도가 별로 없지만 계속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로 이 단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로 끊임없이 기도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당위성을 다 알아요. 그런데 내 인생에 다시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탓을 하나님께 내리지 않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 자꾸 이 탓이 무거운 추로 기준을 딱 잡아야 되는데 자꾸 흔들려 버리니까 주일 예배는 나오는데 좀 많이 늦고, 말씀 공부하는 거 당위성으로 아는데 늘 내 삶과 생활에 바빠서 그게 우선순위가 되고, 혼돈의 시대는 이게 더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주의해야 돼요. 내 인생이 하나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게 우선입니다. 하나님만 알아가는 게 내가 최우선입니다. 내 기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모든 시간을 다 이것에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은 지금 이 혼돈의 시대에 더 내가 하나님께 기준 맞춘 거 점점점 무너져 버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할수록 우리가 계속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다 무너져 내려버려요. 하나님을 안 계시면 다 포기하는 인생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숨을 헉헉거리며 따라가는 인생으로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신앙 아닌 다른 걸로 그냥 객관적인 걸로 얘기하잖아요. 제 친구들도 다 지금 은퇴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 가서 이 고등학교 동창, 지금도 고등학교 동창이 연결돼서 이제 만나보면 친구들이 다 의사 했던 친구들도 있고 대기업에 이상 했던 친구들도 있고 다 그런데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그냥 인생에 헉헉대고 따라간 거예요. 그 친구들 만나면 그냥 계급장 다 떼고 만나는 거잖아요. 사회적 위치 없고 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니까,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이니까 그냥 얘 너 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얘기하는 게 인생에 자기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 의미를 따라서 가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의미 있게 사는 인생들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건 계급장 다 떼니까 그들이 자랑하는 건 돈 있다,
사회에서 이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정도만 자랑하는 거예요. 돈이 있다, 사회에서 이런 위치가 있었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반 친구들이 한 50명, 60명 됐는데 50명 정도 됐는데 그 친구들 중에 지금 연락되는 친구 한 10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 10명이 이 사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만나서 얘기하면 내가 이제 거의 다 은퇴하고 은퇴할 때 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었다라고만 얘기하는 거지, 자기가 지금 앞으로 이제 100년, 이제 100살까지 살면 50년 더 남았는데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퇴를 하든 은퇴를 안 하든 늘 우리의 삶은 의미가 부여되는 겁니다. 뭐예요 그 의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듯이 나와 같은 사람을 계속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계속 돕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보석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내가 보석 같은 인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 이 모든 우주적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천지라고 얘기하면 천지, 천은 하늘이고 지는 땅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heaven and earth예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이 세계관으로 얘기하면 영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 물질적 세계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영적 세계는 다른 거고 물질적 세계는 다른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래 우리가 영적 세계 안에 우리 물질적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 그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신 것이 우리의 권위입니다. 이 물질 세계의 대표자로서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전하니까 우리가 도전하니까 이 영적 세계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 물질적 세계에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 가운데 우리가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지금 물질적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눈에 보이는 걸 따르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영적인 사람인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살아계신 증거를 삼고 그러고 살아요. 하나님 전부가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상은 전부가 하나님 것이라고 여기고 살지 않고 있어요. 헌금 내라고 그래도 헌금 생활도 잘 안 하고 자기 시간 쪽에서 예배 드리라고 해도 예배 생활을 제대로 않고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고 내가 돈 버는 거 중요하고 내가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한,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성공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존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음성 듣고 그 안에서 거하는 걸 좋아하신 거지,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뭐라고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말로 사람을 전도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내 말로 사람을 전도를 못해요. 내가 돈을 벌고 성공해야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죠. 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예요. 지금부터 전도 안 하고 지금부터 말씀 가운데 못 써고 지금부터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내가 성공해서 내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고 그것이 영광 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성공하면 더 바쁘거든요. 더 바빠요. 제 친구들 그 이사인 친구들도 있고 뭐 전무이사 그런 사람 친구들 보면 너무 바빠요. 자기 시간이 없어요. 너무너무 바쁘게 새벽 1~2시에 들어간대요. 삼성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은 다른 데 갔지만 새벽 1~2시에 들어간대요. 그리고 새벽 6시에 나온대요. 우리가 드라마에 보는 그런 전무이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럼 너 뭐 어떻게 하냐, 애들 어떻게 보냐 하니까
애들 볼 시간도 없대요. 성공하면 더 바빠요, 여러분.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 지금 현재 시점에 내가 전도하고 내가 기도 가운데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지 않으면은 그 생활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은 내가 성공하면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제가 선교 초기에 제가 가끔 하는 얘기, 선교 초기에 제가 아는 지인들이 정말 의미 있는 일 한다고.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선교관 짓고 너 들어오면 선교사 머물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그런 친구가 그런 지인 아무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돈 벌어서 돈 버니까 더 바쁘니까 좋은 차는 끌고 다니는데 전혀 그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옛날에 했던 생각도 다 까먹고. 왜냐하면 이 생활이 이 세상이 혼돈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해서 일거리를 주고 성공해야 된다고 그러고 바쁘게 만들어서 혼돈케 해서 내게 주신 이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걸 까먹고 살게 해요. 계속해서. 지금 이 시대 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더 그래요. 개인의 혼돈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혼돈한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해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창조의 일에 같이 관여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넓게 생각해봐도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내 성공, 내가 잘되고 내가 뭐 하겠다고 자기의 열심의 기준을 두고 계속 하나님의 영광과 이게 맞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주인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냐면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세 가지가 나와요. 태초에는 이 혼돈하다는 것은 토우라고 해요. 이 헬라어로 토우인데 토우는 형태가 없는 무질서를 얘기합니다. 이 혼돈은 형태 없는 무질서를 얘기해요.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질서하고 방황하고 목적지를 잃어버린 인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목적지를 잃어버린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가끔 비유하는 게 박진영 씨에 대해서 요즘에는 계속 이제 성경을 강의하고 있는데 좀 위험한 상황인데 옛날 그러기 전에는 이 박진영 씨가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여지는 걸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성공해도 뭔가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이렇게 성공한 것이 우연이 된 건데 이 우연을 만든 사람이 누굴까? 우연히 만든 존재는 누굴까라는 계속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코란도 보고 불경도 보고 다 봤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무질서합니다. 근데 그 무질서와 방황, 이 혼돈, 이게 실패가 아니라 다시 한번 재창조되는 원재료로 쓰여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왜 혼돈되는 게, 이 무질서한 게 재창조되는 원재료인지. 역사적으로 봐도 한 나라가 바로서 있고 한 나라가 굳건해진 나라를 보면 그 굳건해진 나라들은 교만하게 돼 있어요. 스스로 무너지더라고요. 스스로 타락하고. 인간은 바벨탑의 그런 저주, 이게 죄에 대한 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뭔가 모으려고 그러고
뭔가 우리끼리 하려고 그러고 안전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 배척하고 우리끼리 하려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안정되게 되면 사람들이 타락해지더라고요. 원래 내 모습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 세상 물질 세계에 점점 만족하고 살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그런 유익과 좋은 것이 와도 계속 배격하고 다 나눠주고 내 삶의 규모, 일정한 삶의 규모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건하면. 왜냐하면 물질이 내 경건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역사를 봐도 온전하게 쓴 것 같지만은 그것을 이 역사가 바뀔 때는 그 제국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혼돈한 시대가 돼버려요. 그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공허함이 나옵니다. 혼돈과 공허. 공허는 히브리어로 보후라고 합니다. 공허는 우리가 이 단어에 맞게 텅 빈 마음이에요. 텅 빈 마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인생의 길을 잃고 혼돈스럽고 내가 이것으로 내가 채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채우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이걸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내가 붙들고 내가 채워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느낄 때가 와요. 어느 인생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인생이 원래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취하고 그 이후 어떤 인생을 살게 됩니까? 두려움과 혼돈과 이런 공허한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러한 공허와 또한 혼돈과 공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허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공허하다는 것은 어떻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울 잠재적인 공간이 바로 이 공허입니다. 그리고 혼돈, 공허, 흑암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태움입니다. 히브리어로 태움인데 통제 불가능한 두려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가 바로 이 흑암이에요. 이 흑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십니다. 흑암, 이 다이아몬드와 흑연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이아몬드나 이 흑연이 탄소로 구성된 거라고 합니다. 똑같은 탄소로 구성됐어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빛나잖아요. 근데 흑연은 어떻습니까? 까매요. 흑연은 연필에 이런 재료를 쓰는 거예요. 빛이 투과되지 못해요. 다이아몬드는 빛을 받으면 더 영롱하게 빛나는 겁니다. 근데 탄소의 탄소의 이 질서를 보면 다이아몬드는 그 상하 좌우 육각이 동일한 균형을 갖고 있대요. 동일하게 있대요. 아래 위 좌우 다 동일하게 균형되게 있대요. 탄소의 배열이. 근데 흑연은 아래 위 배열은 무너져 있고 같은 옆에 있는 배열만 서로 일정하대요. 아래 위는 무너졌고 아래 위는 일정하다고. 그러니까 이 한 끗 차이가 다이아몬드와 흑연을 만드는 거예요. 즉 흑연은 아래 위가 없지 않습니까? 아래 위가 동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참 성경의 비유인 것 같아요. 인간이 우리끼리 잘하고 있고 우리끼리 뭘 하고 있고 그렇게 뭉쳐서 뭔가 빛나고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그래봤자 이건 흑연인 거예요. 빛나지 못해요. 빛이 그 가운데 들어오지 못해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모든 아래 위나 모든 옆에나 상하 옆에나 다 조화롭게 같은 간격과 같은 배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은 탄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 내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삼지 않는 삶, 그런 삶이 될 때 흑암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뭔가 이룰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어느 한계로 다다르면 내가 어쩔 수 없는 한계 가운데 있다고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흑암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땅이라는 것은 earth, 이 물질세계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과 깊음 위에 있는 게 이 물질세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heaven and earth,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이제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는 게 우리의 이 물질세계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운행의 히브리어는 품으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독수리가 자기 알을 품는 것처럼 그 흑암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비록 이 땅이 저주받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기로 품으시는 겁니다. 운행하신다는 게 그 품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은 여전히 이 가운데도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성령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운행하신 역사입니다. 이게 성령의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겁니다. 여전히 이 땅은 저주받고 이 물질 세계는 저주받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모든 인생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이 이렇게 품으시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 질서가 세워지는 원리가 있습니다. 혼돈, 나의 현재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재료를 쓰세요. 말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 혼돈 가운데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인생에 대한 설계도, 이 우주에 대한 설계도가 전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지금 우리는 혼돈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이 혼돈이 바로 우리에게는 중요한 인생의 재료입니다. 어느 인생이든지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인생이든지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인생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지금 모든 성도들이 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영적인 돌파가 필요하고 영적인 격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 사람의 격려 한계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거 한계 있어요.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교회 목회자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희가 방향을 어떻게 살으라고 제시해 줄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으로 개입하시도록 여러분들을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내어드려야 됩니다. 혹시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 좌우를 보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음성,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 내 인생의 설계도가 이 안에 다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때 새로운 이 혼돈 시대에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질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완성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혼돈, 공허함, 흑암, 이 모든 것이 부정적인 얘기 같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가 되는 겁니다. 내 이전 것이 지나갔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을 주님 앞에 양도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결정권을 주님 앞에 넘기세요.
내 인생의 결정을 주님 앞에 넘기십시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내 주어가 되셔야 돼요. 내가 뭘 결정하고 내가 뭘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습관적으로 내 입에 나오는 주어가 하나님으로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 머무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도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안에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이제는 내 계획과 내 머리로 계속 생각하고 계획하고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할 수 있는 것까지 내려놓고 내가 지금 주어지는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혼돈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다면 더욱더 내 계획이 다 무너졌다면 더욱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잠시 머무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 걸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한 달이 됐던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계속 그 안에 머무르십시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본인에게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셨을 때 이전에 받았던 왕자의 그 왕이 될 교육받은 그런 굉장히 엘리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감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말을 못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부정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겠어요? 이 40년의 미디안 광야의 인생이 그 전에 화려했던 이 물질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화려했던 그 인생과 다르게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4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그런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세, 리더로 세우신 거예요. 정말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더라고요. 사람으로 볼 때.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 위대한 그런 사람으로 여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그 고대 근동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계속 거기에 대해서 강의도 듣고 하고 있는데 이 성경,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너무나도 역사적으로도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부터 시작해서 그 족속이 그 아브라함의 시족, 그 가족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민족으로 히브리 민족으로 이루어졌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를 택했다는 그 은혜,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주셨던, 이 족속에게 주셨던 이 창조의 비밀, 창세의 비밀을 이 모세를 통해서 완성해 가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교육하고 십계명을 통해서 나라의 제도를 만드시고, 그래서 이 세계의 이 통로가 되는 모델 국가를 만드는 그런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40년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이 미디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재료로 쓰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모세로 됐고, 이 모세 우영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의 비밀을 알지 않습니까? 이 세계 과학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계속 연구하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질문하냐면 누가 했는지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계속 과학의 영역이고, 이게 근본 누가 만들었냐는 우리는 확실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는 거 아닙니까? 모세의 시대에는 온갖 우상이 만연했던 시대예요. 여러 가지 신화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 신화들이 보면 유일신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힌두교의 신화나 그리스 헬라의 신화나 여러 신들이 다 모여서 뭘 했다 꼭 인간 사회 신의 사회에 따로 인간 사회 같이 따로 있듯이 서로 결혼하고 막 그런 얘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오직 유일하게 이 히브리인들만 그 주변의 역사와 신화를 따르지 않고 오직 유일신 하나님, 이 히브리인들만 그걸 따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과 전혀 정반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멸망하지 않고, 이 자그만 나라지만 멸망하지 않고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이 40년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이 40년의 이 생애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해 가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믿음이 전달될 수 있던 거죠. 여러분이 혼돈과 어려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먼저 우리가 혼돈 시대 가운데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해야 될 게 약속의 선포입니다. 감정의 소리 아닌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게 아닌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따른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 수요일에 찬양할 때 거의 선포하는 찬양을 많이 해요. 그 선포가 나에게만 선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선포입니다. 이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 혼돈과 공허를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한다고 그랬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해요.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입니다. 이 상위 버전 기준이에요. 그 밑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주권 선포 위에 성령께서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왔죠? 3절 초반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거기서부터 빛이 나오죠. 빛은 뭡니까? 흑암을 물러나게 해요. 이게 뭡니까? 선포예요. 선포입니다. 왜 이게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이 heaven and earth, 이 영적 세계,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기준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있으라 말씀, 이 선포를 해도 우리의 혼돈과 흑암의 인생이 열릴 겁니다. 지금 이 혼돈의 시대도 열릴 겁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주십시오. 빛된 하나님이, 빛이 되신 하나님이 이 흑암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빛과 어둠을 거룩하게 분리하는 과정이 이 선포입니다. 하나님 빛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 계속해서 내가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고 내가 스스로를 묵상하면 답이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5년, 10년을 내가 묵상해도 내 인생 답이 없습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 같아요. 이건 사단이 주는 음성입니다. 사단이 주는 음성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앞으로 어떤 해프닝이 생길지 몰라요. 또 어떠한 만남을 줄지 몰라요. 내 지혜대로, 내 계획대로 하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100% 실패합니다. 내 지혜와 계획대로 하면 똑바로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아가는 길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 계획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그러면서 매일마다 하나님 선포해야 돼.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완성자이신 완벽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빛으로 기준을 세우십시오. 그 빛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말씀. 이 말씀이 내 기준이 될 때
내게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물러가고 다시 한번 소망으로 채워진 놀라운 인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기단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내 인생을 운행하실 것을 기억하고 성령님께 계속 내 인생을 매일마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매일마다. 그럴 때 나의 혼돈이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매일마다 창조하시면서 말씀을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내가 재창조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씩 하나씩 덧붙이시고 소명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볼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창조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 새롭게 나를 이끄시길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혼돈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의 방법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 혼돈의 인생이지만, 혼돈 가운데 있지만, 이 시대가 암흑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주되심을 주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혼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선포하며 흑암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는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영광의 주 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혼돈의 시대, 공허한 시대, 흑암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이 시대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 인도하실 하나님의 기준 삼으며 하나님 통대이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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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감사합니다. 왕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도와주시옵소서.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혼돈의 시대, 어려움 시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등대가 되십니다. 이 혼돈 시대에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같이 느껴지지만은 하나님,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인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심을 선포하고 이 시대를 운영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혼돈의 시대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재창조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